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그런데 묻을 땅 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그 굴을 거저주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또한 순간순간 되새기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땅이 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땅, 소유한 땅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 땅이 묘지입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땅, 여기에 매장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좀 더 오래 살았어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가 장사된 그곳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이삭도, 그리고 그 자손 야곱도 여기 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묘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 이야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 땅, 묘지를 구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 한 장 전체를 이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된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죽음을 강조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대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한마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군림하고 정복하고 내 뜻대로 목에 좌지우지할 때, 올라갈 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반대예요. 죽어라. 죽음이
복이 시작된다. 이게 축복의 역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의 축복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 성도가 되고 그 성도의 삶에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잘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면 옛자아가 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죄가 그렇죠. 아담이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거기서부터 죄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도취라는 감옥. 그러니까 자기의 예쁜 면만을 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왕자병, 공주병,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만을 보고 비판하길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걸 말하죠.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에요. 늘 추억 속에 잠겨 사는 거예요. 아,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면서 현실에 충성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이라는 감옥입니다. 늘 그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 걸 늘 부러워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선망의 감옥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질투라는 감옥이에요.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질 못해요. 괜히 트집 잡고 배 아파합니다. 이렇게 노이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옥 안에서 갇혀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자아가 죽지 못해서 생기는 상처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를 못해서 이런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까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온전한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는 심리적 치료는 부족해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언젠간 또 터져나옵니다. 또 실망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죄와 죄로 인한 상처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성도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분명 열심인데 들어가 보면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고 싸우기도 잘하고 분열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떠나기도 잘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작은 일이라도 하면 그걸 인정받으려 하고 알리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뭔가 수고를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대단히 섭섭해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옛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겉모양은 분명 충성이에요. 겉모양은 분명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전하고 순두개를 전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여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주 열심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범들이에요. 이 두 여인이 자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열심인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고 뭔가 이끌려야 되고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야 돼요. 그 여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항상 그 주변에 부정적인 것들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바울도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바울의 신앙에는 항상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이게 바울의 평생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그러기에 항상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항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자기 열심입니다. 옛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은 지방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개척하고 목회지를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이곳이 인천이 6번째입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해보니까 인천 여기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접고 지금 다른 데로 가보려고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래? 너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언제까지 철새 목회자 될래? 그 말 듣고 찔렸대요. 지나온 시간들이 후회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나 저와 같은 목회자나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조롱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과거 인터넷상에서 보았던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기를 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기도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니나 내나 똑같아. 목사나 우리나 성도나 우리나 똑같아 조롱을 받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김치는 최소 5번 죽는다고 하죠. 땅에서 뽑힐 때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죽고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 양념에 버무릴 때 죽고 사람 입안에서 씹힐 때 죽고 죽으면 영양가 있는 배추가 되고 김치가 되고 죽지 않으면 여전히 배추로 남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그렇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옛자가 죽지 않으면 죄로 인한 상처, 열매 없음, 능력 없음의 철새 신앙, 세상의 조롱,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신앙에 따라와요. 그리고 온통 신앙생활이 자존심 싸움이 돼버립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런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일할 수가 없죠. 내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살고 일하실 텐데 오히려 사단만 좋아할 뿐이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안 죽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자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살고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죽음이고 기쁨을 죽음이고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극을 보는데 정신없이 밥 먹는 머슴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놈아, 내 안에 걸신이 들어 앉아있나 보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여러분, 걸신은 빌어먹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는 걸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본질은 마귀죠. 자아가 죽지 않은 우리에게는 온갖 귀신들이 역사해서 미움, 시기, 질투, 죄악, 모든 것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자아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서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청받았죠.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요. 주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주도권을 넘기질 못해요. 여전히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얘가 여전히 주님보다 똑똑하고 여전히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여전히 주님은 손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데.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될 때 내 삶에 새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했죠.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맛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광야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어요.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건 순종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되었대요. 민수기 21장 9절. 특별히 아픈 사람들, 이 말씀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놋뱀 달아놓고 그거 바라보래요.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 너무 쉬워서 믿기가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은 낫게 되었대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해요. 단순한 삶을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항상 Y가 들어가요. 쳐다본 적 살더라.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 교회에다 십자가를 매달았을까요? 바라보라고. 바라보라고. 쳐다본 즉 살더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하십시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걸 깨닫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신비로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믿을 신과 우러를 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겼죠. 그런데 이긴 자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환도뼈가 부러졌대요. 쩔뚝거립니다. 환도뼈는 허벅지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되는 고관절입니다. 중요한 뼈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야곱이 이겼대요. 모습은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쩔뚝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겼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팔팔 뛰어다니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쩔뚝거리지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이.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펄펄 뛸 때는요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인생이 복잡하고 꼬이는데 쩔뚝거리는데 오히려 그 인생이 그때부터 펴지기 시작해요. 담대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하는데 에서라는 형 앞에서 도망가질 않아요. 옛날에는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담대해요.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담대해요. 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이 진짜 교회를 볼 때는요 교회가 쩔뚝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유 저 목사가, 아유 저 집사가, 아유 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 보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는 예수를 믿는 분들 종종 계세요. 남편들은 펄펄해요. 아내는 날마다 울어요. 남편이 그래요. 넌 뭘 맨날 가서 교회 가서 우니? 쩔뚝거리는 야곱처럼 보여.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이끌어가야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말한대요. 기도해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복된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죽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진짜 우리가 죽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자,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침에 두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하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로마서 6장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은 개인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죽으려 노력한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된다는 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죽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고 신앙 가운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 걸 내 입술로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술의 권세에 달려, 혀의 권세에 달려 있대요. 내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까? 고백하십시오. 난 죽었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고백입니다. 흔히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성도라면 아마도 경건에 대한 결단과 노력들을 해보았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보면 아주 순수해서 결단들을 잘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살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 끊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나쁜 습관이나 두려움들, 분노, 혈기, 시기, 미움, 질투,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난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망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단 많이 하시고 많이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또 결심하고 뭔가 작정해도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소리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제 알았구나. 네가 이제 알았구나. 난 기다렸다. 그 고백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 고백해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때마다 자아가 죽는데 또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대요. 자아가.
주일날 은혜롭게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다가 사흘도 아니죠. 뭐 3시간 만에 갑자기 또 좌가 살아나갖고 막 벌떡벌떡 좀비처럼 막 이렇게 또 살아난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영웅적으로 순교하는 것보다 날마다 순교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화끈하게 출애굽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묵묵하게 광야를 걸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출애굽보다 가나안 전진이 더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고백함으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전에 쩔쩔매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 마귀가 자꾸 괴롭힐까요? 왜 이전의 죄들이 괴롭힐까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내가 싸우려니까 마귀가 만만하죠.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이 앞장서면 어찌 마귀가 덤벼들겠습니까? 못 덤벼들죠. 이전에 죽었던 나를 괴롭힌 문제들, 죄들이 어찌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장서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만만한 거예요. 저거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몇 번 넘어뜨렸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고백으로. 난 죽었지. 그래, 난 죽었지. 죽은 내가 뭔 자존심이 있어. 죽은 내가 뭘 알아. 그런데 그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놀랍게 내 인생에 순적함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둘째로 성령입니다. 함께 읽죠.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또 하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입니다. 엊그제 금요철 예배를 끝나고 밤늦게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알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제분들이 장례 집례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부탁하셔서 제가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집례는 못 해드리고 대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금요일 철야 끝나고밖에 안 되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발인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 끝나고 부지런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자제분들을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길게 나눴습니다. 그 권사님의 영정을 봤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권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13년 전이죠. 그때 제가 장례를 집례해 드렸습니다. 그때 장례 때 권사님이 참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이 권사님이 더욱 믿음으로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하려고 애썼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금요철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님들 안수해주고 또 문상 가서 그 권사님 옛날 추억들 생각하고 또 자제분들 통하여 목사님 나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 나누고 집에 새벽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핸드폰에 메모해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남겨두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명예면 죽는 것은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면 남겨두지도 잊혀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그 글을 우연히 제가 핸드폰 뒤적이다가 잠이 안 와서 본 거예요. 죽음의 현장을 보고 마음이 이래저래 무거웠는데 이 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고백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 하면 거짓말이고 담이 오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단잠을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면 죽음은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철야 때 성도님들께 한 질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야 합니까? 철야 예배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돼요. 간증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한 일들. 그게 많을수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상처받고 열심히 하는데도 능력과 열매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허무한 자존심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마귀와 세상에 조롱당하기 일쑤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고백과 성령입니다.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축복은 시작됩니다. 그 삶을 이 땅에 남겨야 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